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 신약성경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이뤄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넣어서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목을 붙으면 삽니다 라고 제가 정했어요. 붙으면 삽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현대 생활을 살면서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일찍 일어나고 또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좀 늦게까지 자기도 하고 그래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더 많이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우리가 애를 써요. 그렇지만 그러다 보면은요, 지칠 때가 많이 있어요. 뜻하지 않게, 여러분들 질병이란 건 우리가 뭐 계획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뜻하지 않게 몸이 아프고 질병이 오고, 그 질병하고 또 싸우다 보면은 마음 같지 않게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냐. 자책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들려오는 뉴스마다 다 어려운 것들이에요. 전쟁 소리가 많고, 내 주머니는 자꾸만 말라가고, 이런 기운이 다 빠져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이 많이 와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한테 놀라운 비밀 하나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원리예요. 가지라는 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 자체가 노력하거나 뭐 밤잠을 설쳐서 고민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가지가 할 일은 뭐예요? 딱 하나예요. 그저 그 나무, 그 줄기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지가 할 수 있는 첫 번째이자 전부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요. 농부라는 게 뭐예요? 이 나무가 잘 자라도록 땅을 갈고 또 거름을 주고 해충을 또 막아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참 포도나무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은 모든 영양분과 생명력이 흐르는 줄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이 우리한테 왜 위로가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의 농부는 나 자신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대로 내 자신의 인생의 농부가 나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니까 우리 인생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 건강을 내가 지켜야지. 우리 자식들 내가 성공시켜야지.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농부는 오늘 본문에 뭐래요? 하나님이에요, 농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농사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할 일이 뭐예요? 그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한테 그냥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붙어 있다는 거, 이게 뭐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로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요, 좀 무서운 말씀 같지만은 큰 은혜의 말씀이 나와요. 2절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요. 농부는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내잖아요. 이건 뭐라고 그래요? 가지치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도요, 이 아픈 가지치기가 찾아옵니다. 질병이 갑자기 찾아오고. 그래서 내 인생의 계획이 딱 멈춰요. 믿었던 인간관계 딱 끊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가지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지를 가차없이 쳐내지만은 좀 무섭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헛된 욕망,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들을 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뭐예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알찬 가지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인생의 농부이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가 뭐예요? 거하다, 거하라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은요, 주님께서는 반복하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일어나는 가장 신비로운 일이 뭐예요? 이 뿌리부터 줄기를 따라서 가지 끝까지 물이 이동을 해요. 그렇죠? 그 깊은 뿌리에서 끌어올린 물과 영양분들이 줄기를 타고 가지 끝까지 갑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요. 즉,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앙망할 때 주님의 그 생명 수액이 여러분의 혈관을 타고 흐를 줄 믿습니다. 근심 걱정하고 인간관계 고민하고
내 주머니 비었다고 경제적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는 성도님들 계시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 그 영양분 수액, 그걸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로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저 주님, 예수님 줄기에 여러분들을 맡기시면 돼요. 주님, 저는 가지입니다. 주님의 그 생명력을 제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만 하면 돼요.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도 하늘의 그 평강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줄기와 가지와 열매라면 우리도 인생의 정상적인 상황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죠. 아니 줄기가 없는데 어떻게 가지가 살아나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 언제 일어나요? 바로 붙어있음, 거할 때, 붙어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줄기와 뿌리가 없는데 가지 혼자서 뭘 해요? 그렇잖아요. 간단한 원리예요. 오늘 5절 하반기에서도 주님께서는 엄중히 경고를 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원리는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나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사실은 특히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이건 모든 게 없어졌다, 모든 게 불가능한 상태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 떨어진 가지는 어떻게 돼요? 금방 마르잖아요. 결국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돈과 권력 좋아요. 돈 좋죠. 그리고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봐요. 그 패권 하나 잡으려고 전쟁이 막 이 지구상에서 하루도 끌릴 날이 없어요. 근데 그런 소식, 세상 소식, 전쟁 소식, 경제 소식, 이거에 막 매달리는 거예요. 왜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남기 위해서 온통 신경을 거기에다가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삶은요, 나무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하고 같은 거예요. 도대체 중요한 줄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현대 사회에 얼마나 화려하고 편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마음이 지금 줄기에 붙여지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허전하고 불안해지는 그 순간을 보면은요, 바로 그때가 줄기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어떤 과수원이 있는데요. 과수원 저쪽 구석에 그나마 야생처럼 자란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돌보지도 않아요. 너무 구석에 있어가지고. 근데 매년 열매를 맺긴 맺어요. 근데 크기도 작고 먹어보면 그 열매가 써요. 사과나무인데. 그러니까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써요. 먹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나무가 스스로 결심을 합니다. 야,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천대를 놨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달콤하고 커다란 사과를 맺고 말 거야 하고 막 결심을 해요. 그냥 이 나무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려고 애를 쓰고
또 잎사귀를 더 자꾸만 넓혀가지고 햇빛을 막 더 많이 받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어때요? 이듬해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쓰고 작은 사과뿐이에요. 그럼 나무가 절망을 하죠. 야, 내 본질은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냥 나는 평생 쓴 열매만 맺다가 죽을 거야. 그렇게 나무가 좌절을 했어요. 그때 농부가 다가옵니다. 그러더니 농부는 야생 그 사과나무에 보기 싫은 줄기들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가지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잘려나간 가지, 그 자리에 여러분들 예를 들면 그 부사라고 칩시다. 그 최고급 품종인 부사 사과나무의 가지를 가져와 가지고 접붙이기를 해요. 접붙이기 하면 어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뿌리는 여전히 야생 사과나무의 것이었지만 위쪽에서 새로운 그 가지에서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 달콤하고 탐스러운 사과가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간단한 원리 같지만은 우리가 맺는 인생의 열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흔히 내 인생의 열매는 작고 맛이 쓰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왜 우리 인생에는 평안함보다 불안이 더 많을까? 왜 기쁨보다는 원망의 그 열매가 더 많을까? 한 가지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줄기가 죄라는 야생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내 병을 이기려고 애쓰고 이 가난하고 궁핍한 내 생활의 고단함을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발버둥 쳐도요. 우리 본성의 줄기에 그게 있잖아요. 죄라는 죄성.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우리 본성의 줄기에서는 쓴 열매밖에 나올 수 없어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아까 우리 인생의 농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이라는 그 야생나무에서 잘라내가지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접붙임이 일어나는 순간 내 무능함 사라져요. 그리고 뭐가 들어와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으로 그 접붙인 새로운 가지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내 혈관에 불안과 좌절과 고민의 그 피, 그거 대신에 뭐가 들어와요? 예수님의 평강의 수액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내 혈관에. 목사님, 저는 도대체 제 성격을 고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제 병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라고 고민하고 절망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그걸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농부의 손길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주님 줄기에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의 그 생명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달콤한 맛 좋은 승리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럼 믿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 8절에서요. 주님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라는 거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주님 안에 평안히 우리가 거할 때 저절로 맺히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주시는 그 사랑, 희락, 화평의 열매라는 것이 맺는 거예요. 말씀을 맡겠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정말 평안히 거하심으로 모든 면에서 튼튼한 뿌리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줄기에 우리가 강하게 접붙임으로 붙어 있으면은 영육 간에 강건해지고 풍성한 인생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꼭 간절히 기억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 우리가 무언가를 향하기보다 주님 안에 머물기를 먼저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생활의 거친 바람에 흔들려서 나무에서 떨어질 뻔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다시 단단히 접붙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정말 지내기 마른 것 같은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생명수액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가지들을 쳐내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 찬